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절로 8절입니다. 883페이지. 시편 107편 1절로 8절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주님을 기뻐 찬양하라.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불러 주를 찬양하라. 기쁜 노래 불러 주 찬양해. 기쁜 노래 불러 주를 찬양하라. 기쁜 노래 불러 주 찬양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믿음이 더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시편 117편은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미상의 시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귀환 후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 찬양 시입니다. 본시는 인간의 고통을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길, 그리고 감옥, 그리고 우리가 살 때 늘 겪는 병상, 아픔, 그리고 바다의 위험, 이렇게 구분해서 다루면서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름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가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구원하신가를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살다 보면 감사의 조건도 있고 불평의 그런 조건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서 감사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이런 표현은 시편에 자주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선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고 과정에는 힘든 일이 있고 과정에는 고난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선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선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타난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잘 모르고 오늘의 환경을 잘 몰라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막 바뀌고 그리고 그의 원칙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은 환경과 또 기분에 따라서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이 죽을겠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를 받으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았던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어찌하여 이런 표현을 하는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13절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은 첫 번째, 지금 악을 보시면서도 침묵하시는 것, 그리고 의인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많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 의인을 건져주시고 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잠잠하시는 그 부분을 불평하고요. 두 번째는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찌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이 나라를 치십니까? 라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평을 해소하려고 그는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어찌 하나님이 아까 읽어드린 대로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그래요.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 하나님이 왜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의인에 대해서 잠잠하십니까? 이러다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섭리를 깨닫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분명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거기에 죄값을 치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한 바벨론도 죄가 많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죄악으로 더러워진 내 백성을 거룩한 내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나서 불평했던 입이 쏙 들어가서 오히려 넘치는 감사로 열렬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을 보고 불평을 가졌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심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결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현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현실이 힘드니까, 현실이 아프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헨브리 길버트 경은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은 전혀 무가치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은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영원한 축복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끌어주실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냐?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속량이란 말은 노예의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값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즉 속량이는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보면 속량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구원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애굽의 430년, 그리고 바벨론의 70년, 블레셋, 미디안, 암몬, 모압 등 대적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들이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삽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타락을 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어서 그들이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그때 그들은 오늘 본문 3절처럼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서를 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았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던 그들에게 감격스러운 순간, 기적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도다라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것이 자기들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몸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경우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세상 것은 잠시면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현실에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응답하심을 감사해야 된다. 우리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7절 아니고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지셨다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요, 의무이기도 하고 명령이니까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에 속해요. 특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그들이 방황했어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그리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들 영혼이 그들 속에서 피곤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근심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질병에서 벗어날까?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까?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까? 근심 중에 그들이 뭐 했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맨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은요, 원시 종교부터 고등 종교까지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자기의 소원과 그리고 안위를 비는 기도 행위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가도 있고 효교가도 있고 다 있어요. 무당도 부르짖고 점쟁이도 부르짖고 불교인도 부르짖고 마오미태인도 부르짖어요. 그러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고통은요, 개인차가 있고 부피의 차이만 있지만 누구나
겪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는 고통이 하나도 없다 하는 사람을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 보실래요? 나름대로 근심거리 있고 걱정거리 있고 미래의 불안거리 있고 다 사람들은 크기만 다를 뿐이지 다 안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부르짖고 그 고통을 해결하느냐입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을 때 건져주신대요. 그리고 13절에도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밤낮 부르짖는 그 자기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풀어주신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악한 부모도요 아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울고 불고 하면 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 권사님이 갑자기 목에 이상이 생겨서 검사를 받게 됐어요. 검사해 보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40분이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2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그때서야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냥 일반 종양이 아니라 암이었어요. 근데 암이 너무나 많이 퍼져서 암덩어리를 다 걷어내지 못하고 그냥 덮어대는 거예요. 원래 검사할 때는 그런지 알고 한 40분이면 간단한 수술로 이렇게 알고 왔는데 너무 많이 번져갖고 다 걷어내어 덮어버렸어요. 마취가 풀리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됐어요. 이제 수술로 안 되니까 항암제 맞아야 하잖아요. 항암제 맞으니까 목과 얼굴이 항아리처럼 부어 올라왔어요. 권사님은 그때서야 따라서 그때서야 뭐라고? 그때서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주의 사업에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아주 뜨겁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애타게 기도한 지 며칠 만에 그렇게 극심했던 목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얼굴에 붓기도 언제 그랬냐 듯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다시 검사해 봤더니 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으면,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십니다. 응답도 해주시고 보여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절망 중에, 시련 중에, 고통 중에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답답합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랬는데 제대로 한번 기도해야 돼. 울고 불고. 오늘 아까 식사 시간에 그 명성교회 그 설교 예배 시랑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어떤 분이 나 몰라 이름도 모르는데 문제가 하도 꼬여갖고 기도하는데 3시간을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라 그랬더니 근데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지고 그거 뭔 소리인지 처음에 보다 바꿔라 그래서 뭐 이게 뭔 이게 자기가 뭐냐 다시 또 그 소리 들려서 뭘 바꿔요 그랬더니 하나님 쭉 이야기하더래요. 그동안 삶을 바꾸라고 쫙 하더래요. 그래서 바꿔갖고 그 사람이 큰 기업가가 됐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목사를 통해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은 제사장들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다. 목사님 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애끓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 되어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물려주심으로 그들이 거주할 성읍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은 그들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셨는가를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했다는 거 모두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려면 때로는 험한 산을 통과해야 되고 위험한 길을 통과해야 하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들판이나 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산에 가면 여기도 풀 저기도 풀 너무 많아서 옮겨 다니면서 키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온천지 광야 지역에는 풀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이 한 군데서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며칠 있으면 싹 그쪽에 풀 다 없어져서 양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또 다음 목초지를 향해서 양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양의 특징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눈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 바로 앞에도 잘 안 보여요. 그래 독수리 눈처럼 밝으면 양이 이렇게 눈 이렇게 돌아보고 야 저기 풀이 많구나 그리고 얼른 찾아가면 되는데 양은 눈이 너무 나빠서 2m 밖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풀을 찾아갈 수도 없어. 근데 그 지역이 풀이 없는 지역.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려니까 때로는 위험한 길을 가고 때로는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하고 때로는 물이 없고 마실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양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럽니다. 목동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경험담을 써놓은 거 보면 자기가 그때 17살, 15살 이럴 때인데 양을 치다 보면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곰의 입을 찢고 그 새끼를 건져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요? 양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가서 맹수와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